자, 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리두기 4단계였다면 아무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찬양팀 우리 스태프들 한 10명, 그 다음에 여기 행정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우리 임원 선생님들 한 2-3명, 요 정도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수요일 날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종교 쪽은 비대면이라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 발표를 보니 50%였는데 30% 정도 나올 수 있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현재 10%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보다는 좀 많지만 저희가 선생님들 다 나오시고 또 각 학년 한 학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고 또 희망하는 친구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저희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 하던 대로 다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고 교회에서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에는 크게 서로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뭐였냐면요,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또 뭐 성탄주일에 눈이 와 있으면 느낌은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싫어합니다. 눈 치우는 생각부터 나서 너무 싫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젊을 때 구두를 멋있는 걸 산다고 뾰족하고 바닥이 맨들맨들한 구두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 오는데 걸어가니까 보도블록 찾길 쪽으로, 보도블록에 살짝 물이 내려가라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꾸 찾길로 가요.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이면 걸을 거리를 25분 걸려서 걸었던 적도 있고, 눈에 관해서는 목사님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쨌든 눈이 오면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길래 좀 목사님 생각만 한 거죠. 아이들도 안 오겠다 그랬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저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싫어한다고 아이들도 눈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눈이 와도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러 오는구나. 저는 또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반성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여러분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횟수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은혜가 공급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질서를
깨닫고 지금 중1부터 우리 고2까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탄 주일입니다. 아직 성탄절 느낌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는 보통 마지막 주 전주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좀 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노는 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끼고 있는 전 한 주부터 그 다음에 뉴 이어즈라고 그래서 새해를 끼고 있는 한 2주 정도까지 한 3주 정도를 내리 쉽니다. 그때를 보통 휴가를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요 기간에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서류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래서 여기를 헐리데이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연휴 기간이라 그러는데 부러워? 미국 가고 싶어?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니들도 그때 다 방학이에요. 그래서 뭐 방학 느낌도 안 날 텐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 예수란 이름만 있고 그리스도란 이름만 있고 예수라는 내용은 없은 채로 살아간 게 너무 길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4일 전 일이에요. 4일 전, 이번 당장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길을 가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 동료하고 목사님 동료랑 통화를 하면서 뭐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고 뭐 아무래도 목사님들끼리 전화를 했으니 뭐 교회 관련된 얘기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저보다 한 요만큼 앞에 정도 가시는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가다가 또 이렇게 저를 보고 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은 알 수 없고 또 저는 어쨌든 간에 자꾸 일주일에 한 최소 제가 2번에서 3번은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계산교회 유튜브 방송에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거나 교회 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이렇게 그분을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와요. 이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딱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들어주지 말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근데 저한테 약간 따지듯이 왜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뜬금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당황을 했지만 안 당황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뭘 위해 기도했냐면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술 좀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마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속이 상하대요.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데 억울하던 찰나에 지나가는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왠지 목사님 같아서 그냥 서서 지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말 안 해줘요. 말하기 싫대요. 어디 교회 다니는지.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다가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은 기도는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요청하시면 바로 들어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요청하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해도 되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좀 저보다 낫지 않겠냐. 하나님하고도 가까우신 분이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 왠지 영빨도 좀 셀 것 같고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는 잘 설득을 해서 한 30분 정도를 길에서 서서
얘기를 하고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렇게 지적하진 않았지만 발견한 그분의 신앙의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분이? 아주 훌륭하죠? 남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태도 굉장히 훌륭하죠? 안 들어줘도 끝까지 지금까지 기도 오랫동안 한 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어려울 때 주변에 기도 부탁한 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목사님의 기도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뭔가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목사님이 연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의 역사상 역사 가운데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평가받는 종교개혁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뭔지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우리 중1들은 아직 모를 텐데 중3 정도만 되면 들어봤을걸요 아마. 종교개혁. 신앙이 너무 타락해서 중세시대에 정말로 너무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타락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가들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징검다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신부님들, 또 수도승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중간에서 뭔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갈 건데, 지옥에 갈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나 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까지는 안 가고 그 중간쯤 있는 연옥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더 많이 하면 이 사람을 연옥에서 꺼내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준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그걸 뭘 팔았냐면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죄를 면해준다는 서류입니다. 그걸 누가 써줬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써준 겁니다. 또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평민들이나 성도들은 너네들 스스로 읽어서는 안 된다. 누가 가르치는 것만 받아야 된다?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듣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요, 시작하는 가게에 갔더니 저기 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주인이 붙여놓은 건데 그냥 떼면 흔적도 남기도 하고 또 뭐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안 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떼세요 그랬어요. 제가 뗄까요? 올라가서 지금 의자 갖고 제가 뗄까요? 그러니까 제가 뗄게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떼셨네요. 야, 십자가 보기 훨씬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저게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부적 대신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거를 차에다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날 게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 안 생깁니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진 물건이죠? 죄의 형틀이었어요. 가장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을 주는 사람들한테 주었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절대 이 십자가는 저주를 막아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주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나 대신 뭔가를 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로는 십자가를 어디에 수없이 걸어 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사님이라도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이 십자가라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주의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이 여러분 뭔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탄이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다시 질문할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술술술 나올 겁니다. 너무 익숙하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생각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상업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성탄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뭐예요? 트리, 선물, 파티, 케이크. 성탄절 되면 케이크 못 삽니다. 주문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의 아이들도요, 너무 당연하게 선물 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산타 있다고 이제는 뭐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산타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번 성탄에는 크리스마스는 이거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근데 니네들이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드려야지 니네들이 왜 받아야 되냐?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째려봅니다. 좋아요.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같이 파티하고 대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선물도 교환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체? 진짜 삶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건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경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그냥 좋아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장벽일까요? 죄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장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장벽이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도 언제든지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접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대충 어렴풋이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에게 너무 심하게 압제를 당하니까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가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로마만 없어지면 자신들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로마와 당당히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셨어요? 로마 정부랑 가장 많이 싸웠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모든 종교 분야를 관장했던 종교인들과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그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단 사람들도 누굽니까? 그 당시 성경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연구했던 대제사장들이 달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종교인들과 가장 많이 싸우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그 관심이 종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 나라가 부조리하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어떻고 로마가 나쁘고 사회가 썩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이라는 시대를 생각할 때에 구약의 그 나라들이 언제 고통받았습니까? 언제 이방민들에게 침략을 받았었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회복되고 강성해집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강성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찾고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중세시대의 그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대의 로마가 아니었고 그 사회가 부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싶으신데 그 중간에서 그 관계를 독점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과 싸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우셨다고요. 왜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장벽,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그 독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대리자도, 그 어떤 중보자도, 그 어떤 징검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다니까요. 목사님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의 영빨 센 사람 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간구하고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생기죠. 친구끼리 싸우면 지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중간에 나 껴가지고, 야,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 아니거든, 그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라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야, 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찾아보셨냐고요.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으면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해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보자나 대리자는 아닙니다. 그냥 동력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함께 아뢰는 동력자입니다. 얼마든지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숨 쉴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개입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바꿔주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탄을 누리면서,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들이 성탄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정신과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미리 모든 것에 대한 문제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장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징검다리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깨려고 바꾸시고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수많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들과 그 계획들을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지식적인 고백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호흡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 길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찾아오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순간을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탄의 기간을 보내며 기억하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은 상업적인 이유로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의 기간만이라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